어려운 상황에서도 묵묵히 헌신하며 가정과 교회를 지켜오시는 우리들의 아버지들, 그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아버지들의 수고와 헌신에 경의를 표합니다. 성령님께서 힘주시고 위로하시고 또 함께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힘들어도 용기 잃지 마시고요. 참 어려운 일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담대하게 주님 믿는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어려운 때일수록 빛나는 것이죠. 사실 보통 때는 참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어려울 때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을 향하게 되고, 믿음이 약한 자들은 세상에 사람들을 의지하거나 돈을 따라서 움직이거나 이렇게 나가게 되는.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8절 9절 이하에 쭉 보면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랬어요. 이 말씀을 정말 믿습니까? 아멘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믿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냥 말씀 믿고 나가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 그랬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신앙이 믿음이 뭡니까?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뭐가 있는 것들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의 아버지들, 특별히 제가 오늘도 아침에 오면서 참 아버지들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든든하게 아버지들이 있으니 아내들이 마음 놓고 또 그 기반 위에서 마음 놓고 활동하고 역사하면서 가정이 세워지는 거 아닌가. 아버지들이 흔들려 버리고 아버지들이 정말 망연자실 해버리면 어떻게 우리가 엄마 혼자 일한다고 되는가. 정말 우리 아버지들 여러분 격려하시고, 또 한번 오늘 거의 이제 너무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어깨도 좀 주물러 주시고 정말 사랑합니다 고백도 하시고 용기도 주시고, 목회자로서 보면 아버지들이 정말 귀하고, 아버지들이 그렇게 든든하게 가정을 지켜주셨으니까 오늘날 자녀들이 그 위에서 정말 세상을 향해 쭉쭉 뻗어나갈 수가 있고 자기 몫을 감당하잖아요. 자, 오늘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에 관한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들을 안 하고 설교도 별로 안 합니다. 그런데 존 칼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그리고 승천에 대해서, 특히 승천에 대해서 기독교 강의에 보면 1, 2, 3 챕터 4과 5까지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해서 설교 들어본 적 있어요? 거의 없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는 십자가 생각하면 울기도 하고 마음을 다잡기도 하고, 부활하면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또 부활의 은혜를 노래하고 찬양. 그러나 승천에 대한 내용을 과연 얼마나 전하고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즐거워했나. 그 깊은 의미를 알아야 즐거워하거든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은 누가만큼, 공간복음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공간복음이죠. 아니, 마태, 마가, 누가, 그 다음에 요한은 사복음서에 속하죠. 누가만이 2번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으로 남기고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까지 승천의 장면을 기록하고요. 누가복음의 두 번째 성경이 오늘 사도행전에 실제적으로 그 모습을 자세하게 어떤 상황인가를 기록으로 남기고 있어요. 제자들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하늘을 쳐다보니까 구름 사이로 예수님이 그대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 구름이 가려. 여러분, 구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쉐키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상징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접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하나님이 맞아주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타났던 것은 다 구름이었어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구름 나타났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6월절 이후에 홍해를 가르고 광야로 나갈 때 구름이 막았지요. 구름이 나타났지요. 애굽의 군대와 함께 뒤에 따라오는 군대를 구름이 쫙 가서 막았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사실 한 기둥입니다. 예, 낮에는 구름기둥이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변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거예요. 애굽의 군사들이 막 따라오니까 그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의 후미와 애굽의 군대의 전방구를 딱 막았었어요. 하나님의 임재.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더라. 그리고 여러분 광야에서 밤중에 얼마나 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불기둥이 확 올라와서 그 위에 사람들이 텐트를 치고 성막 위에 불기둥이 올라오는 거예요. 성막 위에 올랐어요. 성막은 하나님의 몸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위에 불기둥이 올랐어요. 네. 그리고 그것이 움직일 때 이스라엘 백성은 텐트를 줬고 그걸 따라갔던 거예요. 이게 광야예요. 오늘 지금 예수님이 올라가시는데 구름이 임재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두 천사가 나타납니다.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가 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을 약속합니다. 여러분, 이 누가 신학에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승천의 내용은 상당히 이 사건은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인스티튜션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우시고 우리 시야에서 그의 모습을 감추신 것은 아직 순례길을 가는 그의 제자들과 함께 하시기를 그만두려 하심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 오르셔서 이제는 하늘과 땅을 그의 능력으로 직접 다스리기 위하여 올라가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올라가시지 않고 그들과 계속 40일 이후에 부활하신 이후에 계셨다면 어느 정도 이스라엘 정도는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셨을지 모르지요. 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실제적인 통치가 온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는 그의 이름 앞에 복종하는 실제적인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생각의 한계를 갖고 있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생각하는 그 이상 하나님의 영역에 대해서는 몰라요. 잘. 하나님이 계시해 준 성경 외에는 잘 몰라요. 그런 신의 세계를 몰라요. 영적인 세계를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일정 부분 지음받은 그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거든요. 다 알지는 못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 사건을 이해가 안 가니까. 왜? 보는 대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하늘로. 구름이 쫙 가려지고 안 계세요. 그러니까 생각하기를 아니 올라가셨으면 그러면 천국은 저 하늘 위에 있나? 하고 로케이션으로 생각하게 돼요. 네. 그럼 예수님이 육체의 몸을 입고 가셨다면 그렇다면 어디 막 태양계를 어디 지금 움직이시고 그 어딘가에 가셔서 그러면 그 얼마나 태양과 가까워지면 타버릴 텐데 그 몸은 그러면 어떻게 되지? 아니면 태양계에서 멀어지는 곳으로 예수님이 가셨다면 이게 또 얼어 죽을 텐데 이렇게 또 과학적으로 또 나름대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아니면 제자들이 그냥 신화적으로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 놨겠지. 그래서 그냥 신화적인 것을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여러분 오늘 성경의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가시적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은 눈에 보이도록 그리고 그 이전의 육체와는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에 계실 때는 시공간에 제한을 받게 되는 육체의 몸을 입으셨어요. 부활하신 이후에는 시공의 제한을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부활의 영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품으로 가시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품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런가 동시에 우리에게 가시적이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걸 상징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우리도 가게 될 텐데 가게 되면 가시적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가 아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가시면서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뭐예요? 너희들이 있을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모습으로 가신다면 우리가 가서 우리의 천국에 가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볼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을 다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겼어요? 그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의 모습을 그렇지 않아요. 성부는 영이시고 성자도 이제는 소위 말하면 신령한 몸으로 가셨고 성령도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시적이다 하는 것은 인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다는 걸 우리 의미하는 거죠. 그런가 동시에 같이 느낄 수 있고 같이 기뻐할 수 있고 같이 찬양할 수 있고 춤추며 그런 내용들이 어디에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상에 그런 내용들이 아주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갈 천국은 가시적인과 동시에 지정의가 다 속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말해주는 어떤 신비로운 나라가 아니에요. 어떤 추상적인 개념의 천국이 아니에요. 실제적인과 동시에 가시적이고 인격적인 곳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그래 올라가시면 어때? 그것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신 것이에요. 어디에 있어요? 로케이션은 온 우주가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천국이에요.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가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곳으로 가요.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그곳으로 간다고요. 그래서 함께 찬양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노래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아래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하늘에 속한 우리의 형체라는 게 있는 것인가? 우리의 가시적이라면 뭔가 하늘에 속한 형체가 우리도 있는 것인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9절 이하 44절에 보면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그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리고 승천에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하늘에 속한 형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우리 몸이 부활할 때는 신령한 몸으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과 같이 그 몸체로 부활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성경은 분명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승천의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한치도 의심할 이유가 없어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요한계시록까지 연결해서 보면 조금도 의심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올라가시는 거예요. 여기에 의미가 있을 뿐이에요. 우리 인간으로 지금 여러분이 이성으로 과학으로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의 의미가 무엇이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훨씬 더 우리의 신앙생활을 승리적으로 이끌어갈 수가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 사단을 정복하고 그들을 사로잡은 승리의 승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확증할 수가 있습니다. 승리의 귀환입니다. 트라이엄펄 리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적 귀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ltation입니다. 승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이런 점입니다. 죄 아래 놓여 있는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오십니다. 십자가에서 대속하십니다. 죽음의 문을 여시는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는 것은 이 땅을 사로잡은 모든 사탄과 마귀의 권세를 사로잡고 오르시는 승리의 리턴인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여전히 사단과 마귀의 실체들은 우리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을 계속해서 넘어뜨리고 사로잡고 멸망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를 휘어잡고 여러분 머리를 짓밟은 겁니다. 잊게 버린 것입니다.
그리시고 어디로? 하늘로 오르시고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그 권세와 능력으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얼마든지 사탄과 이 마귀의 권세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가르쳐줘요. 에베소 4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그동안에 세상에 이 사탄 마귀가 사로잡혔어요. 거기에 사로잡힌 그 사탄과 마귀의 권세를 이제는 주님이 사로잡고 오르셨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이 없다면 여전히 우리는 사탄의 지배하에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사로잡고 하늘로 오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 했도다 그랬어요. 에베소 1장 29절에도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여기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 이것이 마귀의 직급들을 가르쳐주는 내용들입니다. 사탄과 마귀의 직급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러한 직급에 따라 마귀도 역사하고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요 마귀의 실체를 잘 몰라요. 그러면서 마귀의 종노릇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마귀의 실체를 가르쳐줍니다. 지금도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할 때도 오늘 우리 윤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그 기도를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이 실체가 있어요.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이미 마귀가 정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슬 자기의 유익한 방향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속입니다. 왜곡시킵니다. 이것이 사탄과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의 길로 빠뜨렸던 첫 마귀의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시기와 질투를 집어넣어서 형제를 이간시키고 형제를 살인하고 매도하고 죽이는 일들을 마귀가 합니다. 이것이 가인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팔게 합니다.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 아닙니까? 마귀가 그에게 들어가 성경은 분명히 이 가룟 유다에게 그런 얘기했거든요. 마귀는 실체가 있어요. 보이지 않을 뿐이지.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시험한 사건들이 마태복음에 등장하잖아요. 예수님까지도 이렇게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마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정복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이 마귀의 권세를 머리를 짓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기 때문에 언제든지 마귀는 정복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그리스도의 승천의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와 사탄의 권세의 승천을 통해서 그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 제자들이 그 대부분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유대인 제자들에게 샤키나가 나타나서 구약시대 모세오경의 내용들을 상기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내려오시고 사로잡고 오르시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고 느끼게 하도록 실체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 사건이 그리스도의 승천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사도 바울의 신학 가운데서 대단히 중요한 사건으로 오늘 사도 바울의 신학 가운데 대단히 중요한 사건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 이 하늘로 오르시고 모든 만물을 그에게 복종시키는 승천의 사건이에요. 이게 필리포스 2장 6절에 11절까지 말. 그가 육체의 몸을 입고 내려오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이라 그게 쭉 나오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를 들어 올리시는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이름으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을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느니라.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원리를 실제적으로 그들의 눈앞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만물은 이제 그리스도의 승천 앞에,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복종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의 승리를 확증하는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사탄과 마귀의 권세를 사로잡고 승천하셨다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얼마든지 언제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천할 수 있다. 날마다 하늘에 오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종말론적으로 생각해요. 언젠가 오를 것이다가 아니라 이것을 미리 앞당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날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가 부활하고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고 새로운 영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분 다시 거듭나고 그 다음에요.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지배할 수 있는 그 권세와 능력을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로부터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요, 사탄과 마귀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사탄과 마귀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반드시 정복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누가 여러분을 정죄할 수가 없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도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건드릴 수 없다는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함부로 건드려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정죄라는 건 죄에 빠져서 완전히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의 종이야.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죽으실 뿐만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얘기해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 다음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승천하여 보좌에 앉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그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다.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하셔서 그 모습 그대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고 그의 영을 보내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은 사단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좌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은혜를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사탄과 마귀가 우리의 정죄함에 빠뜨리지 못하도록 역사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말하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따라서 합시다.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정죄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이 실수도 있고 허물도 있는 거 알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여러분 죄 가운데 빠져서 죄로 인하여 멸망하게 그냥 놔두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죄 성령께서 반드시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시고 씻으시고 구속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회개하게 하시고 씻어주시고 또 나약한 자는 일으켜 세우시고.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의 자녀들이 넘어지면 부모가 가만히 있는 부모 어디 있어요? 당장 달려와서 그냥 알고 애기야 다쳤니 하고 털어주고 상처 난 건 어때요? 빨리 이 약으로 치료해주고, 예. 그 다음에 어떻게 분대로 감아주고 필요하면 병원에 데려가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이, 그러므로 부모가 있는 거하고 부모가 없는 거하고는 천양지차의 삶을 스스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은 부모가 없는 자들이에요. 스스로 살아가야 돼. 그러나 우리는 부모가 있어요. 성부 하나님에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파송하시는 그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임재해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삼위일체의 교리를 믿는 자들은 날마다 정죄함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고 죄로부터 날마다 씻음받고 점점 거룩해져 간다 이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35절, 제가 로마서 저만 그러면 안 되겠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집에 가셔서 로마서 8장을 아주 그냥 암송하듯이 줄줄줄줄 외워보세요. 로마서 8장만 여러분 잘 이해해도요,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구나.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오순절 강림 사건 이전에는 성령이 오셨다 가시기도 하셔요. 그러나 오순절 성령과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영은 영원히 떠나지 않아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영원히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연약했다고 우리 성령이 우리를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떠나가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예수의 영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예수의 영이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해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런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승천은 사탄과 마귀의 권세를 이기신 사건이요, 승리의 사건이요, 익존테이션의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얼마든지 그의 영을 받은 자들은, 그의 영으로 충만한 자들은 얼마든지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고 영적인 지혜가 있고 영적인 권세와 능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넉넉히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귀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승리만이 아니라 성도의 승리, 백성의 승리, 교회의 승리 여러분 보장해주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장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승리는 오늘 그의 몸 되신 교회의 승리를 보장해주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 안에의 승리를 보장해주고 있는 거예요. 확증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도 마세요. 자꾸 세상적으로 보고 세상적으로 판단하고 세상적으로 근심하고 걱정, 이거 사단이 주는 것들이에요.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해야 돼요. 여러분, 참된 신앙 고백은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계산해 보니까 뭐 이래저래 여러분, 성령은요 어떻게 역사합니까? 물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창조에 운행하셨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씩 둘씩 창조가 되는 거예요. 보시기에 아버지께서 아름다웠다. 이야, 기쁘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아무리 설교해도 믿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삶의 현장에 가보면은 믿음이 어디로 갔는지 다 도망가.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어요.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매 순간. 조금도 마음에 그런 어려움이 또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빨리 말씀을 피세요. 빨리 말씀을 피고 붙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지 말라는 것들은 또 사람들이 더 잘하잖아요. 오늘 뭐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 타락한 인간의 죄인들은 아주 그냥 청개구리 같아. 하지 말라는 것만 그냥 붙들고 하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라, 말씀 붙들어라, 주를 의지하라. 하라고 하는 것은 또 아주 안 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하지 말라는 것만 한다면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겠어요?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 그리스도의 중보와 통치를 상징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승리와 더불어서 그 보좌에 앉으셔서 왕 중 왕으로 통치하시는, 이제 단순히 갈릴리에서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제는 승천하셔서 보좌에 오르셔서 온 우주적 사건으로 그리스도의 통치를 확대하시는 놀라운 장면입니다. 이것이요 왕중 왕으로서의 통치입니다. 에베소 1장 20절을 여러분 찾아보세요. 만물이 그 앞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두셨다 그랬어요. 만물이 그의 발 앞에 복종해. 이제는 왜 그럴까요?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이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을 그리스도에게 위임하시는 장면이에요. 이제는 내가 앉아서 만물을 내 대신 통치하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아버지께서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승천은 보좌에 앉으신 것은 만물을 통치하시는 통치권이요. 더불어서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는 중보하시는 중보권을 위임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64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그 얘기를 해요. 승천을 주님이 말씀하세요. 승천하신 후에 아버지 보좌의 우편에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그 다음에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재림까지도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 주님은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는, 여러분 우편이라고 하는 건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중보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자, 통치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누가 보좌 우편에 앉았습니까? 누가 여러분 하느니라. 이 말은 여러분 우리의 몸은 어디에 따라 움직이죠? 여기에 상당한 이 은유가 있습니다. 다 머리에 따라 움직이는, 뇌의 움직임에 따라 우리가 여러분 예를 들자면요, 우리 눈에 티가 똑 들어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느껴요. 느끼는 게 어디로 지금 전달이 돼요? 뇌에 전달이 돼요. 그게 아주 짧은 순간이죠. 그런가 동시에 빨리 눈꺼풀아 깜빡여라. 지시를 내리는 게 눈꺼풀이 깜빡해요. 눈물아 빨리 나와가지고 이거 들어간 티끌을 싹 해서 빨아내라. 그러니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손아 빨리 그걸 닦아내야지. 그 손이 움직이는데 동시에 움직이는 거예요. 모든 우리의 몸의 신체는 머리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머리로 두셨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머리의 통치를 받아야, 크게 해봐요. 머리의 통치를 받아야 내 몸이 건강해진다. 그러나 여러분 머리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몸이 썩고 부패하고 병들게 되어 있어요. 배가 아픈데도 빨리 어디에 가서 어떻게 약을 먹고 이렇게 치료하라 하는데 머리의 말을 안 들어. 이 배가 손이 발이 움직이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몸은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암이 여러분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머리의 통치를 받아야 우리의 몸은 건강한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대로 빨리 여러분 조차하게 머리는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잖아요. 그렇죠? 조금만 머리가 열이 나도 빨리 뭐예요? 옛날에는 에스피린인데 요즘에는 타이레놀이잖아요. 그걸 빨리 먹어라. 저도 얼마 전에 가서 약간의 발이 말이죠. 고름이 있는 줄 알고 너무 아픈 거예요. 오른쪽 발에 검지라 그러나요? 이 제일 큰 거 있잖아요. 왼쪽에. 이게 조금만 돼도 그냥 마치 살을 베는 것처럼 슬쩍만 돼도 살을 베는데도 그래서 이 속에 뭔가 고름이 많이 들어가 있구나. 고름이 있으니까. 그런데 뭐 좀 낫겠지 하고 약만 제가 네오스프린 계속 약만 바르고 했는데 한 일주일 돼도 아프고 2주 이게 계속 붓고 아프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이 속에 고름이 있으니까 바늘로 푹 넣어서 짜내면 괜찮겠다 하고요. 좀 그렇게 하려고 바늘을 또 균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불로 달고 가지고 또 약에 소독에다가 약까지 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를 딱 잡고 눈을 찔끔 깎아 푹 쑤셨어요. 그랬더니 뭐 고름 같은 게 안 나오는 거야. 그냥 피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또 아픈데도 막 짜고. 여러분 그렇게 했는데도 낫지가 않아. 그래서 할 수 없이 병원에 갔어요. 갔더니 그날부로 거기에다가 저걸 주더군요. 마취제. 발 아픈 부위가 여기냐고 하니까 거기다가 바늘로 마취제를 좀 넣을 테니까 처음에 아프지만 너 나중에는 감각이 없을 거야. 그래. 그런데 봐서 마취로 확 넣더라. 계속 넣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좀 있으니까 이게 마비가 되는 거야. 그러고 나니까 그 발톱의 끝부분 내가 봐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쫙 잘라내더라고. 예. 잘라내서 그걸 다 뽑아버려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부위 쪽에 있는 데를 그렇게 해서 치료하더라고요. 야, 그리고 이제 붕대로 감아주면서 약을 발라주고 붕대를 열흘간 뭐 이 약을 먹고 계속해서 드레싱을 하루에 한 번씩은 네가 해줘라고 집에서. 그래서 샤워하면서 끝나고 나서 이렇게 하는데, 야, 지금 축구도 하게 생겼어요. 얼마나 좋은지 신이 나는지. 지난번에는 걸어다닐 때마다 조금씩 이렇게 그게 닿으니까 아파가지고 사실 걷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왜 이 얘기를 합니까? 머리의 통치를 받아야 우리 몸은 쉽게 치료가 되고 건강해지듯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의 통치를 받아야 성도들이 어떻게 될까요? 건강하고 성도들이 치유되고 성도들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머리라 그랬어요. 머리의 통치를 받는 자가 교회요. 반대로 말하면 머리의 통치를 받는 자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 다음에요, 그 그리스도의 이 머리의 통치를 받는 자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자가 교회요, 성도요, 성전인 것입니다. 통치를 거부하는 자들은 교회인 것 같은데 교회가 아니에요. 성전인 것 같은데 사실 우상들이 안에 가득해요. 드글드글해요. 사단의 지배가 여러분 드글드글한 거예요. 그러니 예배 드리고 나서 그냥 세상에 빠져버리면 이 사람들이 가만히 안 해요. 이리저리 그냥 내 머릿속에 들어가고 생각 속에 지배하고 감정을 뒤틀리게 하고 미워, 시기우, 질투로 여러분, 그래서 사단이 지배하에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의 통치를 받는 것이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들이 머리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면, 이걸 거부한다면, 여러분 생각대로 간다면 미안하지만 여러분은 성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성도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고 좌충우돌 살다가 여러분 시험 당하면 다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 우리 이 시대의 교회의 실정이잖아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것, 머리의 통치를 받아야 우리 몸이 건강하듯이 오늘도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통치를 우리가 받아야, 또 때로는 우리에게 잘못된 것은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정결하게 씻음 받고 이것이 통치를 받는 거예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적 중보의 사역을 보좌 우편에서 계속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히브리서 4장 14, 16절에 나타나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여기에 승천하신 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대제사장의 중보적 사역은 승천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된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여러분 바로 그 보좌 앞에, 제사장이 계신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된다. 히브리서 9장 15절은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라.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시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다 관련돼서 언약의 중보자요, 대제사장의 이런 중보의 사역이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저는 무릎을 치면서 감사했어요. 결론처럼 제가 이 시간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어떻게 오는 것인가? 세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는 어떻게 오는 것인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옵니다. 통치가 교회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교회의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사를 통해서 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치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부어주셨다. 선물을 보여주셨다. 이것이 에베소 4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물을 주셨도다. 선물은 오늘 우리에게 은사입니다. 직분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도 에베소 4장 11절은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통치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중보의 사역을 하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 이거예요. 정말 중요한, 저는요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을 이야기하는데도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이상하게 생각이 들어요. 이야,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직분은요, 그러므로 직분은,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직분은요, 직분은 함부로 다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통치의 수단입니다. 직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직분을 통해서 때로는 여러분, 성도들을 세우기도 하고, 권면도 하고, 직분을 통해서 또 때로는 치리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바로 잡아가는 거예요. 직분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여러분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오늘날은 어떻게 해요?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오늘날은 어떻게 해요?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여러분 목사와 교사는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통치의 또 중보의 수단인 것입니다.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의 선물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함부로 소홀히 다루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야, 마치 여러분 직분을 목사가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사람이 뭐 주는, 아이고 나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아이고 내가 부족한, 말은 부족하다고 하지요. 겸손한 척하지만 직분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직분이 뭔지를 안다면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인정하시고 교회를 통해 이렇게 직분을 주시다니요. 제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아멘. 별로 이게 좀 감사하는 것 같지가 않아. 아멘이 시원찮아 보여요. 여러분 직분이라고 해서 이렇게 중요한 거라니까. 직분은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중보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칭찬받는 자 7을 택하여 직분을 주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칭찬받는 자. 이것은 무슨, 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의 영으로 파송하신 성령을 통해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자에게 직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자들은요 고난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성령이 이기신 영이잖아요. 부활하고 승천하신 영이잖아요. 오늘도 뭐예요? 만왕을 통치하시고 그의 이름으로 만물을 다스리시는 영이시잖아요. 그렇죠? 예수의 영이니까.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자를 세우시는 영이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는 영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땅에 우리의 삶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았던 다윗은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든 이유 내 길에 빛이라라고 말. 우리가 어떻게 환한 길을 찾아서 갈 수 주의 말씀을 통해서 갔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제 중요한 한 가지의 사실이 남았어요. 아,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이 이런 연관성이 있구나. 교회를 통해서 통치하는구나. 그 은사들을 통해서 통치하시는구나. 그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이 기름 부으심으로 통치하시는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부터 위를 바라보며 살아야 할 것을 우리는 결정해야 돼요.
땅을 보지 마시고 위를 바라봐야 돼요. 위를 바라본다는 것은 온도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를 향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찬송 491장을 날마다 불러야 돼요. 괴로움과 죄가 있는 이 세상이지만 주님, 나는 저 높은 곳을 바라봅니다. 나도 주님처럼 그곳에 올라가게 될 거 오르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날마다 죄로부터 우리 주님께서 나를 그곳에 이기고 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고,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오늘 저 높은 것을 바라보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다 이것은 아버지께로 쫓아온 게 아니에요. 세상이 사탄과 마귀가 주는 것들이에요. 이것이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던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했던 거예요. 바벨탑을 쌓게 만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시키게 만들었던 마귀의 요소들이에요. 노아의 홍수를 가져왔던 이 마귀적인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것들을 사랑하지 마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위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앉아 계신 그것을 우리도 바라보면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오늘 승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오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오르시기를 바랍니다.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언제 오르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앞당겨 매일 매순간에 올라가는 자, 그 자가 종말론적 신앙인입니다.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주님이 오르실 것입니다. 주님이 오르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